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짤막한 서신에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있다면 대표적인 구절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4장 4절 말씀. 이제 대답을 아주 잘 하시네요. 네.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면 좋고 암송하지 못하시면 할 수 없이 읽고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 Our Joy, Christ,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 각 장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열세 구절, 키버스, 요절, 1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1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거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산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다. 혹은 생명이다. My life, our life, Christ.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가를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 자, 2장의 열세 구절, 요절은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 본받아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Mindset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인셋. 우리가 2장에다가 장 제목을 정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Our example, Christ,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것은 종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스도, 이 종의 정신, 종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3장의 요절, 3장 14절이죠.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단어는 3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표대라는 단어입니다. 표대. 우리의 표대, 나의 표대. 영어로는 goal, my goal, our goal, Christ.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을 세 개의 대지로, 섹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섹션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는 3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이 17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첫 번째 섹션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상합니다. 바울의 과거예요. 바울의 과거. 두 번째 섹션은 예수 만나고 시작된 바울의 현재.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은 3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바울의 현재입니다. 바울의 현재.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미래가 되겠죠. 과거, 현재 했으니까 이제 미래, 바울의 미래. 그런데 이 세 가지 섹션을 또 아주 특징 짓는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열세 단어. 그 단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섹션, 바울의 과거. 그 과거를 결산하는 중요한 열수의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 3장 7절을 같이 읽겠어요.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거기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긴다. 그렇게 결산한다, 그렇게 카운트한다. 여김. 자, 이 단어는 8절에 계속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뭐예요?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과거를 다 해로 여김,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배설물로 여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고자 함이라.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울의 과거를 예수 없이 살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살던 과거를 결산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을까요? 자, 우리가 4절 이하가 바울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body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인간적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flesh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인간적 조건. 나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만한 그런 과거의 조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5절부터, 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과거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스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자기의 이력서, 자기의 이력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화려하고 뻑적지근한 스펙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 어떤 과거가 있었느냐?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랑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언약의 표시죠.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나는 도장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일종의 종교적 자랑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선민의 프라이드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선민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족속에 12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프라이드가 높았던, 가장 지체가 높은 것을 자랑했던 지파. 왜냐하면 초대 건국 시조를 배출했던 지파.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어떤 지파 출신일까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히브루 혹은 하비루라고 자랑할 때 그것은 상당한 문화적 프라이드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거의 위선자와 동의어처럼 안 좋은 의미로 쓰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 토라를 지키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이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것도 자랑해요. 지금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이것만 갖고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린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서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잘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전도를 거기서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살아계신 유일한 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하나님보다도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물을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소위 예수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몰랐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란 말이죠. 핵심. 그러니까 왜 예수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나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별로 흠이 없다. 이건 굉장한 모럴 프라이드예요. 도덕적인 자부심이에요. 율법에 비추어서 나는 별로 흠이 없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율법에 비추어서 나는 별로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그가 다마스커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 그들을 박해하기 위한 그런 미션을 갖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을 가다가 정오에 장렬하는 빛이 내려쪼이며 그를 사로잡았죠. 그리고 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세요? 물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날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스도인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 주님이신 예수, 예수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게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명한 사건이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과거에 내가 이건 참 중요하다고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기노라. 마침표. 이게 과거의 결산이에요. 그건 다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 명성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 쾌락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 보니까 다 그것은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식,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배설물에 불과해. 배설물. 과거에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그것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 그게 과거에 대한 결산이에요.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점잖은 번역입니다. 원문 그대로 실감 있게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디귿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루에 배설을 우리가 다 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배설을 하시고 토일렛에 그 배설물을 보시면서 또 보고 또 쳐다보시고 또 보시고 계속 묵상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그러죠. 얼른 플래시 해버리고 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 더 이상 나는 그런 거 자랑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부르셨죠? 조금 아까 I rather have Jesus.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은 조지 베벌리 쉐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의 동역자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면 대부분 그 직전에 이분이 항상 그 저음의 매력적인 바리톤으로 노래하던 분, 조지 베벌리 쉐어. 한국 여의도에 와서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할 때도 조지 베벌리 쉐어가 바로 이 찬송을 부르셨죠. 원래 카나다 사람이에요. 근데 시카고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20대 초에 아주 라디오 가수 스타로 떴어요. 그 당시 텔레비전이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라디오 스타로, 이 저음의 바리톤 가수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사랑을 받으면서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들이 유명해지는데 어머니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 아들이 유명해지면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친구 집에 갔다가 좋은 그 신앙의 시 한 편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걸 카피해갖고 가져왔어요. 이 아들이 조지가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서 이렇게 작곡도 하고 혼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곤 했는데, 그 피아노 의자 앞에 앉는 곳에 잘 보이도록 자기가 카피해온 그 시를, 가사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피곤하게 활동을 하고 그가 이제 집으로 조지가 들어왔단 말이죠. 피아노 이렇게 두드리고 싶어서 딱 앉아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읽어봤어요. 가만히. 그 가사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를 읽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가 그 자리에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렇게. 작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조지 베벌리 쉐어는 바로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이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세요. 104살까지 사셨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아주 선망하는 상이 그 그래미 어워드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101살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101살에. 그가 101살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기립박수를 받고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을 때, 무대 위에 올라간 조지 베벌리 쉐어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예수가 더 좋습니다. I rather have Jesus.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과거에 대한 결산이에요. 바울 사도의 동시에 결산이에요. 그 많은 화려한 스펙 아무것도 아니야. 내 구주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비교하면 문자 그대로 nothing, 배설물에 불과하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과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당신의 과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그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에 유감이 있는 사람은 아직 이 바울의 고백의 자리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과거에 대한 결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 자,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나는 할례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어려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제가 육체라는 말은 인간적 조건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나는 그런 인간적 조건을 신뢰하지 아니한다. 다만 누구만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만이 내 자랑이에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인간적 조건을 신뢰하지 않은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자, 바울의 과거에 대한 결산, 이 모든 것을 차라리 해로 혹은 배설물로 여김, 카운트함, 그렇게 결산함.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의 현재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시작된 오늘의 삶, 이 현재, 그 현재의 자신의 삶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또 있어요. 열쇠 단어가 있어요. 자, 바울의 과거를 결산한 단어가 무슨 단어? 여김. 자, 바울의 현재를 대변해주는 이 중요한 열쇠 단어가 뭐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 번역에는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단어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언제, 어디에? 14절. 자, 빌립보서 2장의 제일 중요한 키버스, 열쇠 요절인 1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press on 이렇게 되어 있죠. press on. 집중적으로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press on, 달려간다. 이 단어는 본래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어요. 먹이를 쏜살같이 질주하는 모습. 나는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를 위해 준비한 상.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상 받을 인격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결산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다 결산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세상 살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산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doing,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도 조금 이제 서로 말문이 트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doing. 근데 성경적 가치관에 의하면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결산의 질문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느냐예요. being 혹은 becoming.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인격을,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거 보고 상 주시는 거예요. 상 받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삶, 그 목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이제 달려간다. 다시 12절로 돌아가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잡혀 있지만 나는 다 이룬 자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독교 구원론에 의하면 구원의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의 첫 번째 단계를 가리켜서 보통 기독교 교리로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간주하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지는 것.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한평생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성화가 완성되었을 때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glorification, 영화. 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삶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자,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뭐냐? 다시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인격으로 서는 것, 상 받을 인격. 저는 지금도 제가 젊었다고 확신합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유치하게 상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문해, 친구야, 그러면 너 노벨상 줘도 안 받을래? 아니, 노벨상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어떻게 노벨상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으로 마침내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본래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단 말이죠. 타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흔들린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언제 완성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게 바로 영화의 순간이에요. 영화. 그때까지 우리의 성화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이제 달려가노라. press on. 달려가노라. 다른 거 이제 시선 쫓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오직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달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달리세요. 시선이 좀 이렇게 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한눈 파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그 목표만 향해서 달리십시오. 이게 바울의 현재예요. 바울의 현재.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이 뭐예요? 바울의 미래.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을까? 자, 그 바울이 전망하는 미래, 그 미래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해요. 자,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 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를 결산하는 단어, 여김. 바울의 현재를 한마디로 드러내주는 중요한 키워드, 달려간다. 바울의 미래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20절에 나와요.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다 언더라인 하세요. 기다리노니. 그게 바로 바울의 미래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예요. 기다리고 있다. awaiting. 예, 기다리고 있다. 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자.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리노니. 왜 기다리느냐? 그 이유 21절 같이 읽어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낮은 몸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연약한 육체고 불완전한 육체이고 병들 수밖에 없는 육체이고 육체와 연관된 우리의 정신도 아직도 연약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낮은 몸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Glorified body.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그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은 몸, 예수님의 인격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는 자로 닮아 주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아직은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언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연약함, 우리가 이따금씩 나 자신의 깊은 자아를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 나라는 존재가 왜 이럴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언제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을까? 이 자기의 연약함과 불완전성을 인식할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그때 비로소 내가 완성되니까. 자, 이 소망을,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또 사도 요한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를 한번 다 펴보세요. 이 3장 1절은 기막힌 말씀이에요. 이건 처음에 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것은 감탄사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다 포함시킨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읽을 때 그냥 보라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시고요. 보라 그러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게 웬 은혜예요? Amazing Grace죠.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그렇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절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합니까? 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존재, 어떤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설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따라서 하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남이가 다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멘이십니까? 그가 다시 나타나면 우리가 뭐예요? 그와 같아진다.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뭐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정말 주님 닮고 싶다.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현재 진행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성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한없이 부족해요. 언제 완성된다? 주님 나타나실 때, 내가 주 앞에 설 때. 그러면 그때까지는 내가 그분을 어차피 온전히 닮지 못할 테니까 아예 포기하고 살죠. 아예 안 될 거니까. 이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세워질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큐티 같은 거 가르쳐 보면 이제 새해를 앞두고 내년 새해와 함께 우리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 갖고 매일 아침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큐티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1월 달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큐티 책도 사고, 네, 그래서 내가 좀 큐티 여기서도 무슨 책 써요? 특별히? 생명의 양식 많이 써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큐티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 1월 달 제법 큐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큐티 세미나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또 2월, 3월 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3월 달. 근데 3월이 지나가면 폐잔병들이 막 이제 큐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날씨가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면 큐티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 눈을 피해요. 사람들이 다 큐티. 네. 그럼 여름 지나고 나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좀 큐티 좀 하자고.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왕에 금년 거의 다 지나갔는데 내년 1월에 다시 시작한다고. 근데 큐티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교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이 사람이 1월 1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날마다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면 1월 1일까지 못 기다려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 오늘부터.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닮을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그분이 나를 주님 닮도록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진실한 내 소망이라면 그분을 닮고자 하는 삶의 노력이 언제부터 있어야 된다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 바로 직전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네?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에베소 5장 22절은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자,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남편들은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기를 좋아하죠. 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지금 바울이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26절에 나와요.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요.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나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기대, 마지막 기대가 뭐냐?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우리 자기가 누굽니까? 우리 자기가? 몰라요? 우리 자기? 예수님이 우리 자기예요. 우리 자기.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혹은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만날 때, 신부된 우리를 만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서는 것,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거 붙들고 자신을 단장하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뭐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다. 이게 좀 안 좋은 비유일지 모르지만, 자, 여기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를 단장할 화장품 하나 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신랑이 절대로 이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이 선물 가지고 자신을 좀 잘 단장하라고 선물을 보내요. 뭐 보내요? 뭐 에스티로더, 존슨, 질레트, 또 뭐가 있나? 한국에 요즘 뭐 아모레 뭐 많이 있어요. 네, 설화수라는 것도 있고, 네, 별거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보내요. 보내서 잘 단장하라고. 네, 그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부가 열심히 화장을 해요. 단장을 합니다. 네, 화장을 얼마나 잘했니? 거의 환장의 수준에 이르도록 잘 화장을 시켰어요. 자, 결혼 시간이 됐어요. 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자, 신랑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가 웨딩 마치와 함께 드디어 입장이 시작됩니다. 그 장례가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그 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신부 예쁘다. 그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되게 잘 아세요. 신랑이 좋아요. 오, 나의 신부요. 오, 나의 신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닮은 존재로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야, 너 나 닮았구나. 나 닮았구나. 말씀으로 단장한 내 모습. 말씀으로 단장한 내 모습. 그냥 말씀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게 뭐 어떤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 예수님이 진짜 있더래요. 너무 당황해갖고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첫 마디를 하나, 예수님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뵀습니다. 예,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을 해야지. 말씀으로. 야, 너 나 닮았구나. 나 닮았구나. 최근에 저에게 아주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예화를 제가 자주 묵상하는데, 제가 수년 전에 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거기 연합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샬롯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Visit the Billy Graham Library. 아,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었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샬롯이 빌리 그레함 고향이지.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고향, 태어난 곳,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사시던 곳이 거기란 말이죠. 샬롯. 집회가 시작됐어. 첫날 저녁 지나고 그 이튿날 거기 임원 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샬롯 오셨으니까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 한번 가셔야죠.
아니 그러지 않아도 공항에서 봤는데 광고 나 가고 싶다고 저를 안내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박해요. 거기서 작년에 빌그레암 장례식도 거기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방영되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꼭 큰 외양간처럼 돼 있어요. 큰 외양간. 쭉 게이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몇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분이 오더니 안내를 해드리죠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들어가기 전에 꼭 가셔야 할 곳이 있다고, 여기부터 보셔야 한다고 옆으로 안내를 해요.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니까 여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의 그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무덤이. 그리고 비석이 거기 딱 세워져 있어요. 이걸 먼저 보시라고. 거기 앞에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네, 저렇게 되는데 제가 왜 놀랐냐면 맨 위에 한문이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의라고 써 있어요. 의. 왜 한문이 써 있지? 그리고 딱 생각난 것이 맞아. 루스 그레함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의료 선교사. 중국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문 아시겠죠. 그렇죠? 중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관심이 있어 북한에도 자주 오셨어요. 근데 루스 그레함이 제일 좋아하는 한문 글자가 저 의자예요. 왜냐하면 의자가 어린 양, 그 아래다가 아자가 있잖아요. 진정한 의는 뭐냐? 그건 나의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의가 되신다. 이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의라는 한문 글자를 액자로 표구해서 항상 리빙룸에다가 이걸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도 이 의자를 새긴 거예요. 그 아래는 루스 벨 그레함 이름이 있고, 그가 몇 년, 1920년 6월 10일부터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2007년 6월 14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맨 아래 작은 글자로 쓰여 있는 대목. 이게 조금 더 큰 글자로 보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맨 아래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의 끝. End of construction. 그리고 맨 아래 줄이 뭐라고 쓰였냐면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자, 안내하는 분이 저에게 설명하기를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안내하는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그 고향 동네를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한참 공사 중인 데를 옆에 지나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공사장,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장에 뭐라고 쓰였냐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그 팻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공사가 끝났어. 깨끗이 정리가 되었어.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세워졌냐면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본 순간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옆에 있는 남편 빌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나 저거 너무 좋다.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무덤에다가 저거 세워줘.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인생의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찔림받기도 하고 공사 중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보세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순간이 공사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미리, 그때 말할 건 있지만 미리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를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저를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성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이에요. 성화가 완성되는 영화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주님을 닮을 소망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는 그분을 더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주님을 훨씬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별로 그분을 닮은 흔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 그분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친절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